9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가운데에는 요야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hil기야요, 그 윗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히둡이다. 성전의 일을 맡아 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바스훌이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흐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못이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핫숲이요,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윗대는 하사베아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삽부대와 요사밧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아요, 그 윗대는 갈랄이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 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하루 넉넉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참 지난 일이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직분의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어쩌면 가장 가까운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필 정도로 왕은 느헤미야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파견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52일 만에 끝이 났지만 느헤미야의 사역은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의 회복과 또 성전 제사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어제 본문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면서 정말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에서 섬길 자들이 예루살렘에 턱없이 부족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섬길 사람들, 정말로 복되고 귀한 자들의 여러 역할에 따라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 각각의 역할을 보면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이 있고, 또 노래하는 자, 성전 문지기,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성전 막일꾼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여러 역할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열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사역에 아주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성전에서 섬길 자들이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려본다면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성전에 맡은 자들이 하나하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보면 누가 나오고 있는가? 그것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도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서 이 제사장 그룹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 바깥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을 또 섬기는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곳의 성전에 제사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는 느헤미야의 인도에 따라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거주지를 옮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맡은 스라야나 그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820명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겨 성전을 온전히 운영하는데 헌신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이것을 글자로, 텍스트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정말 이들의 행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 전 확신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요아립, 바로 이 요아립의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아립의 아들, 그들의 이름은 여다야와 야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다야와 야긴은 성전 어떤 관리, 성전 운영과 관련성이 있었는지 불확실하게 보이지만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도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한 일이죠. 그가 제사장 그룹으로서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맡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확신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 집안의 족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0명이라 말씀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큰 용사들인 128명의 사람들이 또 이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합니다. 제사장이 성전 가까운 곳에 거처를 정함으로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룩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말에 앞뒤가 안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 또 제사장으로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5절부터 보시면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스마야가 먼저 소개가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로 한 레위 사람을 소개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족보를 제시함으로써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바로 그들에 대한 리스펙, 존중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 삽브데, 요사밧, 이 사람들은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우두머리들인 이 사람들은 성전 바깥의 일을 맡은 자이고, 마따냐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또 박부게 하는, 이름이 어렵죠. 박부게 하는 이 사역의 보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쁘게 하는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지요. 성전에서 기도와 말씀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성전 가까이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정말 성전의 기능이 확대되고 또 보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 여기 말씀을 사람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사람들의 하는 역할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 보면 정말로 이 성전에 얼마나 성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가 그동안 얼마나 무너져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바로 이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이 성전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그 각각의 맡은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예루살렘은 그저 이름만 남은 거룩한 성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성전 문지기 악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 172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사역자들, 20절을 보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러 지역에서 행하여져야 될 제사장들의 역할 역시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잘 배치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 예배가 전국 각지로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유기체로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마지막 절에 21절을 보면 성전 막일꾼, 이것은 느디님 사람이라고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그 단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느디님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옮겨진 것이 개역 개정의 말씀인데,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전에서 좀 하찮은 일들, 허드렛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포로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 포로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동남쪽 지역에 모여 살면서, 오벨에 모여 살면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성전에서 해야 될 허드렛 일까지 맡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해야 될 여러 역할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열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죠.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제사장 그룹, 레위 사람, 또 성전에서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
또 그를 돕는 버금가는 지휘자, 또 성전 문지기, 또 성전 막일꾼, 이런 여러 부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여기 이 중에서 누구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 누구는 정말 천한 일이고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복되고 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 가운데에 어떤 것도 천한 것은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잘 인지하여 그 역할에 순종하면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복되고 귀한 일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이름이 포함되길 원해요. 우리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맡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며 응답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성전에서 섬길 복되고 귀한 자들의 그 명단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제각각 다 달랐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복되고 귀한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복되고 귀한 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맡은 일,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진정으로 충성을 다하며 또 그것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사 받은 은사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